출애굽기 34장 27절로 35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고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년을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대에 기록하셨더라.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 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아론과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볼 때에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하더니 모세가 그들을 부르매 아론과 회중의 모든 어른이 모세에게로 오고 모세가 그들과 말하니 그 후에야 온 이스라엘 자손이 가까이 오리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에게 주신 말씀을 다 그들에게 명령하고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그러나 모세가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함께 말할 때에는 나오기까지 수건을 벗고 있다가 나와서는 그 명령하신 일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같이 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를 보므로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려 들어가기까지 다시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 읽겠습니다. 사랑의 빛을 바라는 자. 사랑의 빛을 바라는 자. 아멘. 아멘.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시 섰을 때 광야에서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존재하는 동안에 지키며 살아가야 할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는 이 모든 말씀을 모세를 통하여서 기록하라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들고 온 그 두 돌판에 하나님께서 10가지의 계명을 기록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27절, 저와 여러분이 읽은 27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과 언약을 세웠다라고 하는 영어를 보니까 I have mad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I have made는 현재 완료형입니다. 현재 완료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과거의 어느 시점부터 시작하여서 지금까지 진행되어지고 있는 일들을 얘기할 때에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고 허락해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은 모세를 불러서 시내산에서 갑자기 그 순간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훨씬 이전부터 하나님의 마음속에 계획하셨고 준비하셨고 이제는 당신께서 부르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던 말씀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언제부터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이제는 그 백성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시작하시는 믿음의 세대를 이끌어가게 하시는 그 순간에는 분명히 하나님은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부르실 그 은혜의 세대, 믿음의 세대에게 요구하신 것은 한 가지, 바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너는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믿었어요. 그리고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과 야곱은 개인적으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를 찾아와서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힘들고 고된 인생의 길을 넉넉하게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또 억울한 모습으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고 노예로 말미암아서 고난과 역경의 수많은 시간들을 다 보내면서도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그 환상과 비전을 바라보면서 그 많은 시간을 견디고 인내하고 궁극적으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야만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들은 모두 공통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고 인생에서 승리하는 인생으로 발견되어질 수 있었던 유일한 한 가지는 그 하나님 말 한 분만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 유일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인생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인생에 후회가 없게 하셨고 실망이 없게 하셨고 그들의 인생 속에 험난한 길을 걸었을지라도 승리로 마지막을 장식하게 하는 축복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마음에는 오래전부터 당신이 택하여 부르실 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것이 오늘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례와 법도이고 그거의 근본이 되어지는 10가지 계명입니다. 그것을 탁 요약해보면 한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만을 섬깁시다. 하나님만을 섬깁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러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그 언약의 증표로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은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 모세에게 직접 기록하여서 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 속에 찾아가셔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길 원하시니까.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처럼 내가 기뻐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시게 할 것이야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으면 이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의 이 경배와 찬양을 받으실 이유가 없으신 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스스로 높으신 분이에요. 만물이 하나님을 외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스스로 높임을 받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예배하시고 준비하신 복을 주시고자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허락하여 주신.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물어봐요. 하나님, 지킬 수 없는 저 계명들을 주셨어. 나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눈 뜨고 잠잘 때까지, 아니요 잠을 잘 때도 하나님이 그 율법을 어기는 그러한 죄인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왜 우리에게 그런 걸 주셔서 이렇게 마음으로 부담되고 걱정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계명이 누구를 위한 거라고요? 이렇게 손을 들어보고 오른손 가슴을 치면서 나를 위한 겁니다. 한 번 더 합시다. 확신이 안 가시나 본데. 확신이 안 가면 두세 배 세 번 치면 돼요.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위한 겁니다. 이 계명은 여러분을 위한 겁니다. 그 가운데 머무르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가운데 거하라. 내리십시오. 우리 애들이 참 말을 잘해요. 멀리래 멀리고 말을 안 하니까 계속 이러고 있어. 착해요. 저는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와 동행하고 싶으시니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동행하는 길에서 그들을 진멸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명을 주셨어요. 아멘. 그리고는 너희는 그 안에 거하라는 거. 아멘. 그 안에 있으라는 거.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걸어갔던 그 복된 길을 너희로 하여금 걸어가게 하시겠다. 본문 저와 여러분이 읽은 29절에 보면 그렇게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서 말했던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광채가 여기서 나오는 이 광채가 영어로는 radiant라는 단어를 씁니다. radiant. radiant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빛이 나다. 우와. 이어서 들은 겁니까? 얼굴이 환해지다는 느낌. 하나님과 대면하고 온 모세의 얼굴을 바라보니까 얼굴에서 빛이 나다는 거예요. 바짝바짝. 얼굴이 내 얼굴이 아니니까 인상 찌푸릴 필요가 없어요.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면 인생의 문제로 쩌들었던 얼굴이 펴지기 시작해요. 삶의 문제로 그냥 괴로웠던 이 마음의 얼굴들이 환하게 피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해 봐야 돼요. 자, 두 사람씩 한번 보여줍시다. 옆에 분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가? 아니, 저보지 마시고. 아니, 서로 보라는데 왜 제 얼굴을 봐? 내 얼굴은 빛나죠. 조명이 이렇게 때리는데. 기도 안 해도 여기 있으면 탁 빛나. 조명이 이렇게 쓰는데. 하잖아요. 자, 화납니까? 네. 자신이 없어. 확실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권사님들도 상관없어요. 모세가 얼마나 나이가 많아 벌써 80세가 넘었잖아. 그래도 얼굴에 광채가 나는데 혹시 알아요? 권사님 얼굴에서 우리 목사님 얼굴에서 광채가 쭉 날지? 그분들이 더 유력해.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얼굴 보시면서 자, 한번 보세요. 그 얼굴의 피부에서 광채가 나는지 싹 보십시오. 멀리 보면 안 보이지 가까이 보니까.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말씀과 진리와 말씀과 조우하는 사람들의 얼굴에는 이렇게 빛이 나요. 환해진다는 느낌. 그래서 기도하고 다 일어나면 그때 모습이 가장 아름다워요. 저는 이 설교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기도하는 자매들이 얼마나 예뻐 보이고 정말 아름다워요. 근데 정말 은혜를 많이 받으면 이것도 아니더라고. 예쁜 아가씨들이 또 기도원에 올라와서 부르시고 얼마나 그런지 눈은 개구리가 되고 코가 이렇게 나고 얼마나 기도를 했는가 말랐어. 야, 그래도 그 외모에 신경이 안 써. 왜? 하나님 만났으니까. 아멘. 인생의 문제가 더 이상 그 사람들에게는 걸림돌이 안 돼.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해. 그래서 그들의 영혼으로부터 깊이 솟아오르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들이 그들로 하여금 웃게 하고 미소 짓게 하고 그 얼굴을 밝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왜 올라가셨냐면 기도하러. 아멘. 기도하러 이렇게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산에서 이 제자들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참 떨어진 저곳에서 기도하시는데 그 모습을 바라보니까 그의 모습에서 광채가 나더라. 동일한 단어예요. 모세의 얼굴에 비쳤던 그 광채. 예수님의 온 몸에서 그의 옷에서 그 빛나는 광채가 빛나는 것을 본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그의 몸에서 광채가 났다. 그 말씀은 오늘 모세가 하나님과 말이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서 그 얼굴에 광채가 났다라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시간에 그 산에서 기도할 때 그 순간 예수님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려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형식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기도는 어떤 뭐에 얽매인 기도가 아니었어요. 현실이었고 실질적이었더라고요.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형식에 매이면 안 돼요.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내 입술을 여는 대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바라고 만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러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하시고 그 보이지 아니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참 하나님 앞에 성달되었다는 그 증거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속에 비춰지는 그 광채로 말미암아 증거가 되더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도 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아마 이 시간에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여러분의 눈으로 보일 수 있다면 여러분의 예배의 자세는 이렇지 않을 겁니다. 가슴이 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것이고 여러분의 기도는 실제가 될 것이고 여러분의 드려지는 기도는 믿음이 될 것이고 그 믿음의 기도는 여러분의 삶에 역사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보든 보지 않든 오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 운행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간에 예배의 주인으로 찾아와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 광채로 드러날 때에 많은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아멘. 그러한 모습을 바라봤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 때 하나는 예수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사옵나이다. 당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에 대한 궁극적인 분명한 이유를 몰랐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출세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요한의 어머니가 찾아왔어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당신께서 다스리는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면 하나들은 당신의 오른편에 앉히고 하나는 왼편에 좀 앉아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왔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그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출세하고 싶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다니면 부와 명예가 찾아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도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때문에 뭔가 한번 출세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이 시간이 이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아, 저렇게 변화되어 있는 예수, 세상에서는 도대체 볼 수 없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확신했으니 여기다가 초방을 셋을 치면 세상 사람들과 내가 분명히 다를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장시 전에 먹었던 그런 욕망과 육체의 욕심으로 가득했던 그들의 마음이 한순간에 내려지는 순간이었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뭐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에서 비치는 광채 때문에. 실체였거든. 그들의 눈에 보여지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실체를 자기들의 눈으로 바라봤거든.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삶에 다가왔을 때 주저함이 없었어. 바꿀 수 있었어. 또다시 변화될 수 없을 것 같았던 나도 예배를 통해 이곳에 임재하여 계신 주님과 그 하나님의 실체와 조우하면 내 삶은 변화되는 거예요.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고 절대로 믿음으로써 살아갈 수 없을 거라고 그렇게 불안으로 떨었던 우리 인생도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면 이 시간에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오늘 그 주님을 만나야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야지.
그 진리와 만나면 삶의 빛이 나고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오늘 그 역사가 저는 일어나기를 믿습니다. 지금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빛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 저는 그 이유를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모세를 그 많은 수백만 명이 되는 그 이스라엘 민족 앞에 모세를 높이고 그를 세우기 위해서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했을까?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예수님의 얼굴에 광채가 나는 그 앞에 있던 제자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 오늘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는 것을 통해서 모세가 저 시내산 위에서 40주야를 머물면서 들었던 이제는 그들에게 선포하는 그 모든 말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일이었어요. 율법이 여러분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쉽게 넘어로부터 통해서 그들에게 살아가는 도덕법이 있었고 제사법이 있었고 성례법이 있었고 수많은 법들이 그들 가운데 놓여 있을 때 이 많은 법들을 모세가 자신들에게 의무적으로 했다는 걸 생각한다면 누가 그것을 지키며 어렵게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나 모세가 오늘 그들 앞에 서서 그들이 모세가 선포하는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음성으로 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했어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가면 그것은 여러분을 높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안에 빛을 비추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포하고 증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으로 하여금 들려지게 할 수 있도록 믿어지게 할 수 있도록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시는 거예요. 그걸 모르면 얼굴이 조금 변한 것 같고 뻐기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본문 30절에 보니까 실제로 그 모세의 빛나는 얼굴을 바라본 아론과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였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여러분 분명히 서로 보면서 얼굴에 광채가 난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물론 저는 광채가 나는 게 안 보이지만 여러분들은 믿음이 있으니 서로 보이는 거예요. 제가 믿음이 좀 부족해서 저는 잘 안 보여요. 여러분이 누가 얼굴이 빛나는지 찾기 힘들어요. 모세의 그 얼굴에 빛나는 광채를 보고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는데 변화산상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조회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빛나는 모습은 모세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화된 모습으로 산에서 내려왔을 때에 어린아이들이 달려오기 시작해요. 예수님에게.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는 어린아이가 달려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어린아이를 옆에다 세우고 천국은 이들의 것이니 이렇게. 모세는 제사장들과 아론도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는데 그 당시에 그래도 거룩하다고 구별받은 사람들도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는데 예수님은 온 몸이 변화되어서 광채가 나는데 누가 달려와요? 아이들도 달려와. 아이들만 달려오면 다행이 돼요. 예수님께서 변화되고 나서부터는 병자들이 예수님에게로 달려와.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그 품에 안기고 그의 옷자락을 만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의 깊은 곳으로 파고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반대예요. 이것은 뭘 말합니까? 예수님에게로 비춰진 예수님으로부터 나아가는 그 광채는 바로 사랑이었기 때문에 두려움이 아니었어. 사랑이었어. 마치 저 사람에게 빛이 비춰질 때 저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 땡기듯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경계심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달려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 안에 비추고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하신 대로 세상의 빛이라면 세상도 여러분에게 달려와야 돼요. 오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세상은 교회로 찾아와야 돼요.
세상이 교회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들어와서 안식하고 교회에 들어와서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랑의 빛을 품은 자들이에요. 아멘. 사랑의 빛을 바라는 자들이에요. 그냥 얼굴만 번쩍번쩍 빛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빛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하면 안 돼요. 찾아가야 돼요. 이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남들보다 더 많이 드린 기도로, 때로는 남들보다 더 신령해서, 아니면 남들보다 더 특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만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모세의 얼굴을 보고 두려웠던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두려워하길 원해요. 자기가 신령해 보이길 원해요. 그래서 얼굴 표정도 바뀌어요. 하고 있다가 딱 능력받으면 변해요. 똑바로 하시고 요만한 것만 보면 다 쪼개. 촥! 죄송합니다. 물 한 잔 먹고 다시 하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할 테니까 긴장을 푸시고 기다리세요. 그래서 얼굴이 신령한 모습으로 눈도 동그랗게 안 떠요. 저는 한 숟갈 먹고 들어가는데 눈이 작아서 살짝만 떠도 계속 보여요. 예리해 보이죠? 수술 좀 해야 되는데. 날카로워. 신령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셨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생명의 빛을 되시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세상 사람들을 두렵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달려왔던 어린아이들처럼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그 품에 안긴 것처럼 오늘도 교회와 성도들의 인생 속에 그들이 찾아와서 위로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걸 모르면 안 돼. 이걸 모르면 안 돼. 그런데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뭘 알아야 되느냐? 그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의 말씀과 대면한 사람이 자기가 신령한 얼굴로 변화되고 신령한 능력을 가졌다라는 것이 인지되어지고 의식되어지면 그것은 이미 그 자체가 변질된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가?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만나고 성령의 신령한 복을 받았어. 그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드러날 정도로 자기가 인식되어지면 그 사람의 능력은, 그 사람의 신령한 은혜는, 그 사람에게 비춰지는 그 광채는 이미 변질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혹시 제 모습에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나 두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안 만나게 하시라고. 여러분 본문 29절에 보면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지만 모세 자신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기록하지 못 깨달았을까요? 모세는 자기 얼굴보다 더 빛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더 밝은 빛을 보고 왔기 때문에 자기 얼굴에서 빛나는 것이 빛나는지도 몰라요. 더 희하고 그 하나님의 광채와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한 그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얼굴에서 빛나는 그것이 더 이상 빛으로 바라고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깊숙이 들어간 사람은 자기가 가진 요만한 신령한 그런 이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고 뻐기지 못해요. 자기가 아는 요만한 지식 갖고 세상에서 자기만 아는 것처럼 자랑하고 내세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왜?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과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진리와 내가 대면하였기 때문에 내가 가진 내 인간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으로 쌓아놓은 그 자그마한 것에 내 인생을 걸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리를 맛보고 자신의 모습을 보면
자신의 모습에서 비춰지는 그 어떤 모습에도 감동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그 감동이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변화산상에서 화려한 광채로 변화된 주님은 그 변화된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변화시키셔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으로 변화될 수 있는 그 사람들에게 관심이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령한 광채를 다 버리고 저 가장 초라한 십자가 위로 오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볼 수 있었던 것이고 꺼리낌이 없었던 것이고 십자가보다 더 낮은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죄인도 병든 사람도 세상에서 소외되고 나약한 사람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 바라보고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교회의 경계를 좀 무너뜨려야 돼요. 누군가 이 교회를 찾아왔을 때 생눈을 끼면 안 돼.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왜 저런 모습으로 올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냄새가 나도 잼 나와 달라도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고 싶어서 교회를 찾아왔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안아주면 되지. 할렐루야. 우리 옆에서 한번 손을 잡아줍시다. 네. 아니, 내 목소리 급해요. 정말 사랑스럽게 잡아야지. 아유, 할렐루야. 혼자 계신 분은 양쪽으로 끼면 돼. 그 노래를 하시면 돼요.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예수님이 달려오는 어린아이들을 그 품에 안으셨듯이 우리는 그렇게 잡아줘야 돼요. 누구세요? 아, 너무 말을 잘 들어. 부부간적이신 분들 계속 잡고 계지 마세요. 집에서 잡으시는데 여기서 제가 샘나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당신을 버리셨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교회가 성도가 그 세상을 향하여 비춰야 되는 그 빛은 바로 이 사랑의 빛이에요. 모세 얼굴에 비치는 그 두려운 빛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가는 그 사랑의 빛이에요. 34절과 35절에 보니 모세는 광채가 나는 자신의 얼굴을 사람들 앞에서는 가렸더라라고 기록합니다. 가렸대요, 이렇게. 저는 가릴 필요가 없어. 광채가 나게 알려주었어서. 그래야 주님 말씀하실 거예요. 씻어라. 씻어. 새벽에 가끔 세수 안 하고 오거든요. 누가 뭐 바라봐주는 사람도 없는데 그러니 세수도 안 하고 주여 씻어라. 발라라. 이것도 안 되면 가라는 거죠. 유미자한테 가라. 그럼 광채는 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하여 계신 그 회막 앞으로 나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잘 들으세요. 뵐 때는 얼굴에서 이 수건을 제하고 그 자리에서 나와서 사람들에게 갈 때는 그 얼굴에 수건을 썼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빛 대신 자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이 수건을 쓰라는 말을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의 빛을 바라라고 얘기하셨어요. 왜 그럴까?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지고 세상 사람들 앞에 선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세상을 상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 내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얼굴에서 두rum을 벗어야 돼요. 여러분을 바라보는 것은 세상 사람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오늘 모세를 바라보고 가까이 하는 것이 두려워서 고개를 돌릴 수는 있어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눈동자와 같이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것이 사랑이거든요. 오늘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여러분을 의인처럼 바라보시는데 왜 우리가 수고를 씁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의 빛을 바라. 일어나 빛을 바라. 그 빛을 통하여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바라보고 그들도 너희와 같이 영생에 이르게 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가리지 마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것을 왜 세상 사람들에게 가리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들, 나의 삶이 비록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품은 자처럼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담대해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의 빛이 있거든. 수고를 쓰지 마세요. 마치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세상의 빛이에요. 무서워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세상이 여러분을 향하여 고개를 돌릴 수는 있어도 여러분은 돌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고개를 돌리면 세상에는 소망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전해야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해야죠. 할렐루야. 여러분은 사람들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선 사람들이고 세상에 속하여 세상과 하나가 된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는 세상 안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늘에 속한, 그래서 이 땅에서 하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고 마칠까 합니다. 당신은 주님의 빛입니다. 얘들아 끝났어. 나와. 나와. 준비하는 동안에 한 번 더 인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당신의 빛을 발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일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빛이라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에 나가야 하는 빛은 바로 사랑입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빛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방제가 여러분의 모습에서 분명히 나아갈 겁니다. 그리고 그 빛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을 거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발견할 겁니다. 그 빛은 오늘도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전히 이 땅에 존재하시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계시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빛을 발하십시오. 네, 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에 들어올 수 있고 또 그 어떤 사람도 우리 교회에 와서 제한을 받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한번 열어봅시다. 그리고 먼저 다가가서 인사도 하고 반겨주고 할렐루야. 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 때 우리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와 성도가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